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박성원 장로님, 병마와 싸우다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살아생전에 그토록 사모했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이러면 우리가 기뻐할까요? 아니면 슬퍼할까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나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다 하였노라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정말 내 아침에 주의 영혼을 내일 아침에 나를 불러 가신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올려드렸던 찬송가, 이제 잠시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가사는 다 함께 같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여러분, 이 찬송가의 원곡은, 가사는 첫 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는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렇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두 팔을 벌리며 정말 만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갈 수 있겠나 그 말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오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언제 오신다 해도, 언제 나를 불러가신다 해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두 팔 벌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충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사전에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뱀이나 아나콘다, 이런 기타 동물들입니다.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동물원 사육사들이 이 평소에 먹이 활동을 하거나 햇볕을 쬐기 위해서 무태에 올라오는 이런 악어들이 그날따라 뭔가에 겁이 질려가지고 무태에서 올라와서 한 곳에 모여서 몰려있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콘다 같은 그런 거대한 뱀들이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서 꽈리를 틀고 정말 이 겁에 질린 채 꼼짝달싹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앵무새나 말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이 말들은 땅의 움직임, 진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앵무새는 하늘의 이 어떤 변화를 직감적으로 아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후로 이 동물들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들은 마지막 재앙이 언제 올지 민감하게 예감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물며 인간들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안다 해도 무시하고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에 불쌍하게도 그저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심판과 불행에 대해서 전혀 이해감하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세월을 낭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쳐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에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나의 개인적 종말이 온 때에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마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은데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 종말이 무엇인가, 사후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 영원한 최후 심판 지옥 불못이냐,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려워서 전염병이 겁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고 피폐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마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세상의 유혹에 벗어날 길이 없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이런 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하기 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를 의시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승리자들이 깨어 기도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그 환난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이 기도하면서 이겨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새벽 기도를 전염병 핑계대고 또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오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 핑계대고 여러 가지 가족들 핑계대고 나오지 않았다면,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면 낮에라도 밤에라도 아니면 퇴근 이후라도 잠깐 동안 들려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구역 예배를 재개할 때인데 구역에서 구역장과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이고 우리 한국교회와 충성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하니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말세의 지말에 결정적인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서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걸. 다시 말씀드려서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방하게 돼요.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쌓이고 사랑이 없어져 가고 결국에는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어느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여러분 폭발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비방하려고 비판을 하게 되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가 비판하는 너가 비방을 받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뜨겁게 사랑해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신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알겠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뜨겁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는데 봉사할 마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용서할 마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이어서 오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너희가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나는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도 저렇게 저 사람들에게 무시도 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저들을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나에게
저 용수까지 용서하라고 했으니 주님, 저 원수를 보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정이 쌓이게 되고 쌓이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폭발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상처를 주다 보면은 여러분 모두가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불행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나는 힘들지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으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내 가슴 속에 그 사랑이 물밀듯 임함으로 어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했던 고은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은퇴를 하기 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봉헌하여 올려드렸던,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고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암투병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기를 몇 번 들락달락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목회를 감당했던 목사님, 기독교 잡지 월간 목회를 통해서 그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에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경험을 그 잡지에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자신과 교회 다니는 친구와 어느 날 점심시간이 돼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고은 목사님은 몸집이 왜소하고 힘도 없고 기력도 딸리고 축구 기술도 없으니까 이 축구 잘하는 교회 다니는 친구를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오니까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버렸어요. 정강이를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 축구는 아니라 완전히 싸움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점심시간에 울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허겁지겁 아이들이 이 교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고은 목사님은 이 키가 작은 아이라서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를 돌아보기 전에 자꾸 뒤에서 불안한 예감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번 쭉 돌아보니까 금방 이 싸웠던 그 친구가 주먹을 주면서 너는 수업 끝나면 너는 죽었다 하면서 그런 제스처를 계속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키 크고 힘센 그 친구가 교실대로 끌고 가서 고은에게 하는 말이, 훈아, 네가 나에게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져서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때려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고 내가 주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학생이니 내가 너를 용서하련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너는 예수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고은이란 이 아이에게 주님이 처음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다가온, 불교 신자였던 이 고은 학생에게 다가왔던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고은이라는 아이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싸웠던 그 힘세고 덩치 큰 아이는 신실한 장로님이 되었어요. 고은 목사님은 그 어렸을 때 일을 잊지 못해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기억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적었는데 시의 제목은 주님과 첫 번째 만남이라는 시였습니다. 친구야, 싸움으로 만난 친구야, 예수 밖에 있는 너를 고통 주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형벌을 두려워하기만 했다. 주 안에 있는 너는 힘이 있어도 힘으로 하지 않고 의로움을 쓰지 않고 내가 나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나는 그날 너의 용서 속에서 평안의 신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그 뒤로 이 고은이라는 학생은 주님을 향하여 영접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평생도록 용서 목회할 수 있는 귀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처음 만난 예수가 바로 용서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시입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알아요? 직분만 가지면 압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요,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요, 서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도 화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가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눈에 들어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삶을 거듭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퇴근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나여 주의 성전을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지고, 그래서 이 충성교회가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리기처럼 봉사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써 얻은 소득을 나누고 베풀면 손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건강한 줄 몰라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내려주시고 더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알아야 된다는 것이,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다는 청직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청직의 의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욕심 많은 탐욕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보람 있고 행복하고 삶의 의미가 넘치고 사는 맛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간증들을 하려면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저기 중삼층에 계시는 양수님 권사님과 그리고 또 박용근 권사님 인도로 박성은 장로님 충성교회로 발걸음을 최초로 옮겨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본 인상은 키가 작고 몸은 왜소했고 몸은 불편했지만 아주 따뜻한 인상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나오시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김옥규 집사님을 인도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과거에 참빛 장애인 선교단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주변에 본인은 몸이 불편하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긴 일을 감당해왔던, 친히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왔던 분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위암 시술을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했고, 그리고 또 부정맥, 심장이 건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나망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싸우면서 장로님은 한 번도 얼굴을 구긴 적이 없어요. 그런 육신의 병마와 싸우면서도 담임 목사인 부정한 종을 보면 항상 예우를 갖춰 무례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총동원 전도주일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인도하여 인솔해서 오시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배를 드리고 왔던 박원정 성도님을 보면서 장로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우리 곁을 조용히 떠나갔지만 장로님과 함께했던 그 짧은 기억은 우리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하고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앞서가신 장로님을 기억할 것이며, 찬양대를 보면서 저기 저 자리에서 찬양을 했던 장로님, 그리고 특송을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던 장로님, 그러면서 유머와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잊지 않았던 장로님,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밀려오는 육신의 고통을 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교회 계단에 올라와서 본당에 들어와서 주일을 성수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몰려왔을 때도 그저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고 싶어서 2층 소유배실에서도 그렇게 누워서 종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청종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마지막 신방한 때가 호스피스 병동에 과일 항산제를 들고 갔을 때에 장로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무엇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빨리 건강 회복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성도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호명할 수 있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병실을 나서면서 장로님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주여, 이 기도가 장로님을 향한 기도로 마지막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고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저기 뒤에 있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이 화창한 가을날, 내가 가야 될 때가 된가 봅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되는 것보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 저 아름다운 본향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오늘이 장로님 생신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생신을 앞둔 장로님을 위해서 정성껏 생일 파티를 준비했는데 생일 파티 3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생일이죠. 그렇게 조용히 훌쩍 가시니 병원의 관계자들도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다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장로님은 솔직히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장애를 가지면서도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강인하고 건강했던 분이셨어요. 천국에 입성한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았기에 우리도 장로님이 못다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 같은 선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이 귀한 박성은 장로님 천국 환송신을 다 마무리하면서 치르면서 우리도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냔 말이에요. 그 복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려고 준 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복은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웃들, 소외된 자들,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복들을 나눠주라고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살아갈 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때에 내 여성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정말 그 이상의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날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모르지만 오늘 새로운 달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은 장로님의 장례를 보면서 이제 나도 가야 될 때가 가까웠구나.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간다면 오늘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간다면 나는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두 팔 벌려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아멘. 너희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선한 청리기 같이 봉사하라.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품어 떠나 세상에서 방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며 선한 정직이처럼 봉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천국에 먼저 앞서가신 박성은 장로님의 이 장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마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여, 정신 차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